여러분 꼴뚜기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꼴뚜기는 주로 이 서해와 남해에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꼴뚜기가 오징어하고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크기가 오징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작은 게 꼴뚜기입니다. 보통 한 6cm에서 7cm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꼴뚜기를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젓갈 담을 때 꼴뚜기 다 들어갑니다. 그 꼴뚜기 젓갈 담는 거 먹어보셨죠? 근데 꼴뚜기가요, 이 생김새가 별로 볼품이 없어서 그래서 옛날부터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낮은 것에 비유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꼴뚜기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로. 언제 먹어봤느냐,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딱 한 번,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꼴뚜기 회를 먹고, 꼴뚜기 그 회 먹고 난 다음에 그것도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탕도 해먹고 한번 그렇게 먹어봤습니다. 되게 맛있더구만요.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씹히는지 모르겠지만 맛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꼴뚜기가 많이 나는 철이 2월달쯤이라, 지금쯤이라요. 서해안 지금 가면 꼴뚜기 한참 나서 아마 먹을 수 있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꼴뚜기는 볼품이 없어서 어물전 망신을 꼴뚜기가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오늘 본문에 비난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꼴뚜기만도 못한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꼴뚜기는 맛이라도 있죠. 제가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맛이라도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맛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자랑하고 스스로 그 율법의 전수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맛마저도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꼴뚜기, 정말 어물전망신시키는 꼴뚜기가 유대인들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빛내는 존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발하시는 유대인의 문제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꼴뚜기만도 못한 존재로 그들을 이렇게 나무라시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4개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여러분이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긍심과 자부심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맡긴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게 단순하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서가 아니고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율법이 있다. 나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것이 나한테 내 의가 된 존재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의 선생, 전수자라는 지위에 대한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특권의식. 그리고 명예의식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독설을 사정없이 쏟아부으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뜻을 분별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겠죠.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인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가 그 율법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존재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눈뜬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요즘은 맹인들이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맹인을 인도해주는 그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맹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눈뜬 사람입니다.
눈뜬 사람이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해주면 안심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앞을 다 보고 가니까 나는 그 사람 손만 잡고 있으면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맹인에게 눈뜬 사람이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들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빛이 전혀 없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한 줄기 어디서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들어오는 자리를 따라가면 내가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캄캄함이 이거는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적응할 수도 없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둠이 내 눈에 적응되지가 않아요. 근데 한 줄기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서 내가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율법을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과 명예의식을 갖고 사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줬습니까? 누구에게 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백성들 불러다가 준 게 아니고 바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맡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그 사실은 언제적 사실이냐? 과거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피조 세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를 얻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고는 감히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가르치는 교사고 미숙한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근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그리고 수학하는 수학에 관련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헬라 시대 사람들입니다. 다 철학자들이. 그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문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사람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물이 근원이다, 햇빛이 근원이다, 자기들끼리 온갖 얘기를 다 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철학자들은 왜 쓸데없이 그런 것 갖고 고민을 그렇게 할까?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 마음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과거의 현실. 지금 현재는 어떻느냐?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는 아니다. 어떻게 아니냐? 21절,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계속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사학적인 표현 방법인데 이 물음은 네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지 않냐? 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지 않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걸 강력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거꾸로 질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왜 도둑질하냐? 이 말입니다. 너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 네 왜 도둑질하냐? 바울의 눈에 그 사람들의 도둑질은 어떤 거였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맡기신 것은 내 의가대로 율법을 맡기신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내 의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랍비들이 그 시대에 써놓은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이 성경시대, 구약시대하고는 또 많이 다르게 일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금은 보화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 돈을 위해서 슬쩍,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되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자기 직업의 자리에 가서 일할 때는 거짓말도 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저울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속이는 도둑질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이 실제로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 간음, 실제로 육체의 간음보다 더한 간음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간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들의 문화와 로마 사람들의 문화, 그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은근히 같이 따라가며 즐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1세기, 2세기, 3, 4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그 로마의 문화는 타락이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성애 때문에 난리가 나고 교회가 산해 죽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모든 위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은 다 자기의 애인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죠. 우리는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나 부끄러워서 안 들키게라고도 하지만 이 시대는 그냥 떳떳하고 당연한 일 중에 하나였을 만큼 그렇게 보편화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비슷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삶을 그들도 똑같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이유만 내가 조금 그렇게 살아도 내 삶은 그게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 그게 이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나무라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이 다 이랬겠습니까? 모든 유대인이 다 이랬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탄받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든 교회 100%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생초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지탄받을 우리의 모습을 또 갖고 있는 것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사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율법으로 인해서 자가당착적인 자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의 유대인들, 분명히 겉모습은 번드르르하고 그럴듯한데 자기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보이지 않는 자리에는 여전히 뒤로는 음흉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는 신적 물건을 훔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금은 보화에 대한 욕심.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 부를 많이 축적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살았던 힘든 그 삶 때문에 돈이라도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소리 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 사회 속에서 목소리를,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악착 같았을 겁니다. 다이아몬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부를 자손 대대로 끊임없이 물려주는 일에 가장 이가 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드는 게 보험입니다. 사실 우리는 별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내 때는 좀 덜해도 내 자식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 때문에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도록 그거 준비하고 그거 끊임없이 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유대인들 돈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신전 물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 물건이라고 할 때 신전은 성전에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 있는 물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이 불결하기 때문에 말도 섞지 않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짐승 취급했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같이 안 섞었어요. 그 길로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떠냐? 신전에 들어가서 그게 돈 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거 숨겨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율법 때문에 스스로를 자긍심 가지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그 삶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말이죠. 너 그렇게 율법 잘 지키고 율법 네 거라고 너 율법의 전수자라고 율법 실천가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폄훼하더니만 오히려 네가 그 율법을 이렇게 범하고 사는 것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는 일이 너무 귀찮고 힘들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줄 걸 내 주머니에 꽁쳐놓고 고르반 그거 하나님한테 드림받아서 부모님한테 못 줍니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근처와 회향에 11조하고 난리 났지. 그렇게 네가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고 잘 드린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의는 어디 갔냐?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애는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물으셨어요. 율법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식만 갖추고 사는 거 나 이만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도 틀렸다라고 그들에게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차라리 자랑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모욕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할례와 율법을 연결하면서 이방인들 중에서는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더 못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로마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봤습니다. 할례와 관련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자기 본성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도 잘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살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율법들 우리보다 훨씬 더 부모를 잘 섬기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의 신념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정직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너 율법 가지고 있다고 나 율법 전수자라고 자랑하는 니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냐? 너 율법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할례 받았다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데 니 그 자랑이 도대체 네 삶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너 매일 주일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네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표가 도대체 지금 네 삶에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할례를 받았어도 그게 무할례하고 똑같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그 뒷부분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받은 나를 정죄하게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 얻어먹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 눈에는 꼴보기 싫고 아마 아주 역겹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겨움의 대상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어물전 망신 지키는 꼴뚜기가 아니라 어물전의 대표 선수로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복음의 핵심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연결을 하는데, 읽어봅니다. 한 28절, 29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유대인들을 까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양은 구약 성경에도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구약을 지금 해오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반드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를 우리가 그냥 나 예배 드렸다 형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의미 있어지는 것은 여러분 예배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보고 도대체 나는 뭘 뜯어 고쳐야 되는가? 그게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고 와 닿았다면 이 전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걸 바꾸는 자리가 됩니다. 싸움하던 사람은 싸움을 그치고 욕하던 사람은 욕을 그치고 다른 사람의 흠담을 하는 사람은 그 흠담을 그치고 내가 밖에 나가서 입은 다물고 있는데 손발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과 손의 모양을 여러분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바꾸는 삶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나 예배 드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면적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오늘 교회 성경책 가지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겉으로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갔습니다. 밥 먹을 때 밥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단 1초라도 기도하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겠죠. 그게 뭡니까? 겉으로 뭡니까?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드러난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봤으면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드러난 겁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입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29절에 보면 이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냥 표를 누가 보기에 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면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면적은 뭐냐? 내적으로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 안에 가득한 건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저건 오늘 예배에 관심이 없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이 예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모르는 거죠. 그분의 표정만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 사람 표정하고 속에 있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이 뭔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속에 숨겨진 자세 그것으로만 확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러 안 나왔어. 주일에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도 나 몰라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겉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한 사정 무슨 다리가 움직일 수 없다거나 내가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병이 있다거나 그것이 아닌 다음에는 이미 그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겁니다. 그것도 틀렸지만 지금 이것도 틀린 거란 그 말이에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이면적인 유대인
마음에 숨겨져서 확인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유대인이 누구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성기, 표피를, 귀도 앞부분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정결례를 행하는 거고, 그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 할례가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냐? 하나님이 네한테 주신 율법 한 가지도 놓치지 말고 지키고 살아야 네가 받은 할례가 의미가 있는 할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되느냐? 영에 받아야 된다. 네 속이 할례를 받은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할례 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할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할례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 예수님 보혈 때문에 할례 받았습니다 하는데 내 행동은 이쪽이 아니라 이 반대편으로 가는 것은 진짜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거 아닙니다. 내 행동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안 오고 자기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어디에 뭐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요 하나도 안 믿는 학자들이요 독일이나 저런 데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요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속속들이 구석구석.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할례, 내가 받은 옛 성도라고 하는 이름 값을 하고 살 때에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내면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던 신앙의 삶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삶,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장로라는 직분에 걸맞는 삶, 권사의 직분에 걸맞는 삶,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야, 네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행복하다, 그 칭찬받는 어물전 꼴뚜기가 아니라 어물전의 대표 선수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생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현장에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그것은 반드시 보여져야 됩니다. 예배에서는 기도와 찬양으로 보여져야 되고 성전에서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표현돼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면 너 아웃.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크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건 자유스러운 겁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안 사라지는 나 때문에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속상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물전 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매일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움이 우리 겉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진짜 깊이 깨달은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때문에 그 겉모습으로 내 말에도 내 행동에도 내 눈빛에도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게 다 바뀌어서 그게 나타나도록 우리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내 마음의 변화는 아직까지 그만큼 안 따라왔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가 있으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세월이 나도 모르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나왔는데 어느 날 내 뒤를 돌아보면 나는 그냥 내 마음 없이 어쩌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쫓아왔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게 어느 날 내 안에 내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봤던 국어책에 나오는 큰바위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그 큰바위 얼굴 쳐다보고 살았더니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 왔단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 큰바위 얼굴 보고 살았던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친구가 큰바위 얼굴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물전 꼴뚜기가 아니라 대표 선수 어물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생선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에 어느새 인격적인 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때는 가식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빨 꽉 깨물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식이 아니라 그게 내 진짜 모습,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으로 발견되어질 날이 있을 거라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물전에 최고의 생선으로 사는 복된 남아있는 3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